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돈 많은 귀족이 예수님께 무언가 청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복음 묵상, 복음 내용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 알아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실 관리를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죠. 왕실 관리. 근데 잠깐만요. 요게 지금 요게 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치유를 청한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몇 번째 표징이냐면 두 번째 표징인 거죠. 첫 번째 표징은 뭐였어요? 카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갈릴레아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데 그 갈릴레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갈릴레아는 그렇게 갈릴레아도 또한 유다 지방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잘 맞아들인 동네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갈릴레아를 대표하는 동네가 이제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카파르나움에서 한 관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파르나움도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자렛과 같은 곳인 거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 갈릴레아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나자렛에서 혹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혹은 다른 복음에서 바리사 율법학자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왜 예수님께 표징만 요구하면서 그들은 진짜 믿음에 이르는 표징을 갖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두 번째 표징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징에서는 성모 마리아께서 표징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성모 마리아께서 표징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나 나자렛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도대체 차이가 뭘까? 이분들은 어떤 표징도 없이 표징을 얻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왜 나자렛 사람들이나 바리사율법학자들은
좀 표직만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만 하는 거죠. 저도 저를 신학교에 불러줬으면 제가 좋아하는 자매님을 버려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좀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표징 같은 걸 보여주셔도 아니야, 나한테는 이런 표징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제 여자와 살며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핑계로 표징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징이 남들이 보이는 표징,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들을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자체가 표징이 아니에요. 표징은 믿음을 주는 게 표징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관리는, 왕실 관리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징이나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은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솟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건데, 맨날 표징이나 이적만 요구하지 너희들은, 카파르나움 사람들은, 나자렛 사람들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표징만 요구하지 너희들은 진짜로는 믿지 않아. 내 어머니를 좀 봐. 어머니가 내가 무슨 뭐 특별한 표징 보여줬니? 그렇지 않은데도 어머니는 날 믿으셔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는 기적을 하셨잖아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 빨리 아들이 죽어가니까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빨리 저희 아들한테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게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할 때 성모님께서 그냥 그것과 맞서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표징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네 믿음 알았으니까 네가 가보면은 아들이 병이 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시각에 가다가 하인들이 와서 아들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은 나아 있을 거야 라고 한 그 시각에 아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믿게 되고 그 가족도 믿게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기적을 청할 때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는 표징 가지고는 나한테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으키는 그 표징 가지고 내가 나의 표징을 일으켜야 그 표징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좀 불러주시면 표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표징을 아무리 주셔도 이제 안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표징들이 쌓이고 이제 쌓이다가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신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떤 용기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이미 믿음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뛰어들 수 있는 준비 인 거죠. 그래서 대학 자퇴하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준 거지, 그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시킬 때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의 표징이었어요. 근데 그 표징으로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닌 거죠. 다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하고 왕실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다들 안 믿는데 그 카파르나움에서 혼자 와서 예수님한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인 거죠. 그러니까 용기만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견진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단은 거부하시는 거죠. 너희는 표징과 이적 없이는 안 돼. 성모님한테 거부하셨듯이 그게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중물 믿음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의 기뻐.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생기는 거는 그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모님 안에 잉태될 때 완전한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명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움의 은총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뛰어들 용기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끈기를 주는 게 바로 도움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총과 도움의 은총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도움의 은총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예요? 뭐 제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런 체험들을 이야기해봐야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영혼 구원을 그걸 들었다고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도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 용기 그리고 끝까지 한번 내가 믿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십시오. 끈기. 이것이 바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나가는 어떤 견진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용기가 세례라고 한다면 끈기는 견진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 세례 견진 받으면 성체성사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끝까지 뭐 단식하고 버틸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끈기. 그리고 그 끈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 너한테 다 줬다라고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표징이 되면 그 표징으로 내가 믿는 거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 그 사람도 그 표징을 체험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뜬 별을 봤다. 그건 조력 은총이란 말이에요. 도움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남이 이루어놓은 이루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쫓아가 볼까라는 용기. 그다음에 그 별이 사라져도 헤로데한테 가서 나도 그거 이게 어디서 이 별이 이제 왕이 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끈기, 그러니까 세례와 견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인들은 죽였죠. 뭐만 요구하다가 죽인 거예요. 표징, 빨리 우리한테 표징 일으켜봐 라고 하면서 이제 밀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징 다 보여줬잖아. 너희들은 그것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일으킨 이 표징을 너희들도 일으킬 수 있도록 너희들도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그래서 용기를 주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라는 끈기를 주려고 한 거지 그거 자체가 너희 믿음 일으켜서 구원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이제 끈기, 용기, 그쵸? 아드님한테 첫 번째로 술을 만들어 달라는 청을 드릴 수 있는 이 용기. 그 다음에 아드님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카나의 혼인잔치의 표징은 실제로는 누구의 표징이 된 거냐면 성모 마리아의 표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은 거는 나도 예수님께 그렇게 한번 청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됐다는 거지 그들이 완전히 믿게 된 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도망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말콤 글래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뭐 베토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천재였던 거는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한 10,000시간
하루 3시간씩 10년 정도 하면 10,000시간이래요. 10,000시간 이상 정말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10,000시간 이상 그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경지에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꾸준히 좀 버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10,000시간 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직장에서 10,000시간 일을 해도 맨날 똑같더라. 뭐 너 나아지는 것도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10,000시간을 하되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게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는 이 표징을 이제 목적지로 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지로 삼아서 나도 예수님을 저런 식으로 만나봐야겠다라고 목적지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10,000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거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앉아서 성체조배만 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쫓는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도 분명히 자기가 쫓아서 해서 이 정도 경지에는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시간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냥 어떤 옛날에 그 올림픽에서 평행봉 연습하는 걸 보면 평행봉인가요? 그 뜀틀인가? 아무튼 하는 거 보면 기술이 남들이 먼저 한 게 없으면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아무리 연습을 해도 굉장히 단순한 거밖에 못해요. 근데 막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본 사람은 이제 그걸 목적지로 삼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연습해도 쭉쭉쭉쭉 발전이 있는 거죠. 이렇듯이 이렇게 표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가 되니까. 그러나 그 표징이 곧 나의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 표징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에게 일으키는 표징은 내가 구원에 직접적인 역할을 두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 표징을 모세의 표징을 믿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표징을 믿어서 이제 나일강인지 뭐 어디 바다인지 홍해를 건너서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끈기를 얻게 하는 게 바로 표징이라는 거. 표징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표징을 모범 삼아서 나도 거기까지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 그것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정말 유럽 철학의 아버지가 이제 됐죠. 이제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고 정말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철학을 시작하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플라톤,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훌륭하지만 사실 플라톤이 이데아와 뭐 이제 이 지상 시간 뭐 좀 이원론이기는 하지만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런 학자분들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뭐 2500년 동안 철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한 거는 그냥 플라톤이 했던 그 말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 사람이 한 거를 설명해 주는 것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소크라테스한테 제자가 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너 내 제자가 되려면은 하루에 이렇게 팔 돌리기 300번씩 한 달 동안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리고 가긴 했는데 조금 팔 돌리는 거랑 이게 학문이랑 뭔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다음번에 왔는데 3분의 1이 줄었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아니야, 한 달 더 하고 와. 그러니까 또 한 달 더 하고 왔더니 또 한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달 더 하고 와.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만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겠어요? 그쵸? 여러분이 예상하는 플라톤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플라톤이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적은 것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인데, 아무튼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너희들 나처럼 되고 싶어? 그러려면 그런 용기, 그래 좋아, 지금 너희들 여기까지 온 용기는 있어. 근데 끈기는 있니? 라고 하며 끈기를 시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용기와 끈기가 없으면 아무리 되고 싶어도 체험하고 싶어도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의 믿음에 도달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일으킨 표징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야. 정말 되네?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해보서 내가 진짜 운전을 할 수 있네? 깜짝이야? 뭐 하면서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내가 해봐야 비로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이분은 우리 커넬 샌더스라고, 제가 잘 이제 몰랐나 봐요. 커넬 샌더스라고 이제 1008번 60 다 사업 망해가지고 예순이 넘어서 이제 트럭에서 주무시면서 후라이드 이제 옛날에 주유소 하다가 이제 후라이드 판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사람들에게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가게에다가 이제 동업할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1008번 셌나 봐요. 1008번 실패했었죠. 그쵸? 근데 1009번째 같이 좀 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기게 된 거고, 그 영국 수상이고 노벨 문학상까지 탔던 윈스턴 처칠이 해로우 스쿨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한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내가 저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처럼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인내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일 수가 있겠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이 사람처럼 정말 뭔가 표징, 우리가 정말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고 싶은 어떤 표징을 정하고 그 표징대로 내가 용기를 내서 시작해보고, 또 그렇게 그 표징에 다다를 때까지 꾸준함을, 끈기를 인내를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말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일단은 표징을 보고 그 표징에 뛰어들고, 그리고 표징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한번 또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